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혹시나 3층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영화 한 편 보는 기분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넘어가리라라는 제목으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탈출했던 그 출애굽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보는 이제 영화 포스터는 1998년도인가 9년도에 이제 드림웍스에서 개봉한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루었고요. 이제 출애굽에 대한 영화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거는 십계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오래됐지만 굉장히 그 시대에 답지 않게 이제 좀 컴퓨터 그래픽도 좀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성경 내용에 최대한 충실히 하려고 했던 이제 영화였고요. 이 98년도에 나왔던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잘 만든 애니메이션인 것 같고 이후로 모세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만큼 좀 잘 만든 영화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입니다.를 바탕으로 좀 영상도 보시고 좀 편하게 영화 한 편 보신다는 생각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형통한 삶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어가지고 18세에 꿈을 꾸고 30살에 총리가 돼서 이제 이집트 백성들을 구했죠. 이제 7년의 풍년 때 잘 대비해가지고 7년의 흉년 때 이제 모든 사람들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 있었던 사람들도 굶어 죽지 않게 잘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고 이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도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 서로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이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오면서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요셉이 도와줬던 것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애굽에 도움을 줬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그 애굽을 이집트를 다스렸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좋은 관계였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요.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노역을 하게 힘든 일을 이제 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면 피라미드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각물들이 사막에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만든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원래 이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만 실제로 이 시점쯤에는 약 한 대구 시민 정도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죠. 바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혹여나 주변 국가랑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겠구나. 잘못하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산파들한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럼 나일강에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서 다 던져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모세를 어머니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숨겼는데 이제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3개월쯤 지나면 목소리가
많이 커지잖아요. 100일쯤 되면. 그래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 아까 보는 것처럼 바구니에다가 이제 방수 처리,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를 거기에다 눕혀서 이제 나일강에 영상을 이제 성경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는 나일강에 띄운 것처럼 나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나일강의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다가 어머니와 그 누나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공주가 이제 바로의 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 이렇게 놔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는 돌아갔고요. 이제 누나가 그거를 계속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제 모세를 발견하고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되고 이제 이름을 건져냈다라는 의미로 이제 모세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나가 그 바로의 딸에게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당연히 이제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젖을 먹이거나 이제 키워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누나가 가서 제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 손에서 이제 장성할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여기서 이제 아들을 키우실 때 돈 받고 키워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친어머니가 모세를 키울 때는 돈을 받고 이제 궁전에서 돈을 받고 이제 키우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기간 동안에 친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질 때 아마도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원래는 나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어머니의 손에서 키워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도 듣고 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조금 컸습니다. 크고 난 뒤에 이렇게 공사 현장에 이렇게 가보게 되니까 한 히브리 사람이 이제 애굽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맞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니까 마침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모세가 쳐 죽이고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모래 속에 그 시체를 감추어두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이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왜 너희는 한민족끼리 싸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네가 우리의 감독자냐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고 또 그때 이제 바로 왕이 그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모세를 쫓아가게 되고요. 모세는 자기가 공경에 처한 것을 알고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요. 아주 양을 치면서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네. 출애굽기 3장 9절의 이 장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을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한 보고 계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보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낼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형이었던 아론과 함께 이제 애굽에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그 지팡이로 물을 치니까 물이 다 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능력은 애굽에 이제 왕이었던 바로의 그런 요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능력 행하는 이런 마술을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뭐 얘들도 하는 건데라고 이제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하수에서 개구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구리들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침상 위와 생활 모든 공간에 이렇게 개구리들이 가득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일도 이제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바로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요술사들이 똑같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8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재앙들은 이제 구별되어서 재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 고센 땅에는 구별해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을 보여주시게 되시는데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이제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분하셔서 이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또 뭘 하셨나요? 그 시와 기한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시기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서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악성 종기가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화덕에 이제 재를 두 움큼 이렇게 바로의 앞에서 이렇게 하늘 향해 날리니까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이제 애굽 사람과 짐승한테 이렇게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기는 요술사들에게도 걸리게 되었고요.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었지만 여전히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되었는데요.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우박이 아니라요.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뭐가 내렸다고요? 우레소리면 이제 천둥도 막 치고요. 우박도 떨어지는데 우박이 뭐랑 같이 떨어졌다고요? 불덩이와 함께 막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러한 것들도 애굽 땅에만 있었고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는 이러한 우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모든 곡식들을 먹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오면은 제일 문제는 이제 곡식들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상했던 그런 작물들이 이제 조금 남아 있었던 것마저도 이제 메뚜기가 와서 다 이렇게 먹어버려서 이제 극심한 식량의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되시는데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재앙도 구별해서 재앙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빛이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흑암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활할 수도 없게 되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너 죽일 거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라고 이제 엄포를 놓게 되고요. 이제 모세도 더 이상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이제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 재앙에 대한 부분들 또 짧게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요. 또 열 번째 재앙도 같이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데요. 열 번째 재앙의 내용을 영상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열 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들 마다들이 이제 반드시 죽게 되는 그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지지난주가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있어가지고 애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첫째가 별로 없더라고요. 시안이는 자기는 괜찮은 줄 알고 난 둘째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장자 첫 번째 난 아들은 이제 다 죽게 되는 거라서 시안이는 좋아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들이 죽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만큼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제 그 앞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문에 출입문에 그 좌우와 위쪽에 이렇게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1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이 집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애굽 사람들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자들이 죽게 되고 이 일로 이제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라서 출애굽하는 장면,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는 장면인데요.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마치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이제 노예로서 살아갔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그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 애굽에 살 때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노예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태어나는 그 즉시 뭐가 되나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죄의 종으로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뭔가를 구원하려고 모세가 움직여 봤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모세는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또 이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신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자기 나름의 방법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구원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럼 이름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아까 그 장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짐승의 피로써 그 순간을 모면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고요. 또 그러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과하신다라고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과한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요. 귀여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죄 중에 출생한, 아까 시편 51편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귀엽고 착해 보이고 하지만 이 아이는 죄인입니다.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당해야 되는, 지옥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이제 힘입고 믿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간과하신다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양의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앞으로 지을 죄도 많잖아요.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 죄를 하나하나 따지신다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으시고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그 피를 보고 이제 넘어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한 것도 없고요. 뭐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그분의 보혈로서 다 갚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러한 사실들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그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그 영상을 못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야 우리가 구원 받았어, 우리가 잘나서 받았어 하면서 자신들을 높인 것이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야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쫓아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속에 이제 다 빠져 죽게 되고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구원을 선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받은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한 주 벌써 이제 5월달입니다. 5월달이 되었는데 또 5월달 이 한 달 또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참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구원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추어서 그런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짐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